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인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인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랑과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장막문 앞에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쳐다보고 급히 달려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극진히 대접했어요. 발도 씻겨주고 또 소도 잡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대접을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신은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교수가 출퇴근하면서 잘 보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노인네가 아주 외롭게 벤치에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노인을 만나서 말 상대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커피도 뽑아다 주고 이렇게 해서 사귀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사귀었는데 나중에 그 노인이 없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만나 봤는데 자녀들이 그러잖아도 그 교수님을 죽기 전에 만나고 싶었다고 하면서 편지를 한 통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노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재벌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이에요. 그분께서 그동안 나의 참 말동무가 되어준 거 너무 고맙다. 자식들도 나한테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이 누구나 다 나한테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 대줘서 내 재산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 근데 그 재산이 몇 퍼센트인데 알고 보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2조 5천억. 2조 5천억을 그 교수에게 선물로 주고 떠난 거예요. 2조 5천억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커지지 않네. 2조 5천억은요, 여러분 평생 노력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헤어볼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린 2조 5천억이 아니라 250억만 있어도 가슴이 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 되는 방법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도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실제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지식으로만 뱅뱅 돌다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웃하고 싸우고 다투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몇백만 원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막 형제지간도 원수가 되고, 뭐 부모님이 뭐 유산을 누구한테는 10억 주고 나한테는 5억 주느냐고, 이런 거 가지고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5억을 덜 줬어도, 또 혹시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4, 50년 다녀도 이웃사랑을 그만두고 교인들 사랑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영혼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서 받을 복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맨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서 복을 받게 하진 않아요. 복의 매개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내 가족, 교인들, 내 이웃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좋은 복을 받으면 그걸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목사도 부자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이왕이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는 소리가 없는 분들은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입니까? 이왕이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던 이호와의 그 교수님은 그 2조 5천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대학에 전부 기증했어요. 다 헌금했어요. 헌금하고 대신 그분은 그렇게 헌금을 다 하니까 대학 총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평생 총장하면서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왕이면 이 땅에 짧은 세상 살아갈 때 겨우 내 입에다가 그냥 밥만 집어넣는 사람 되지 말고, 이왕이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하시다가 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 때도 어떤 때냐면 한낮이야. 그 중근동에는 낮 12시, 한낮에는 하인들까지 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는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밖을 이렇게 쳐다봤던가 봐.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어요. 막 급히 달려가가지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야,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쫓아가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찾아온 사람도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찾아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땡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집 하인들도 다, 우리 종업원들도 다 낮잠 자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런 때 찾아오면 되겠어요? 당장 꺼지세요.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누가 그러려나?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잠깐 앉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한 잔 대접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 한 2시에 여러분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이 어떤 놈이 이 새벽에 우리 문을 두드리냐고 아마 그럴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은 문을 친절히 열어주고 무슨 긴급한 상황 때문에 이 새벽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타주고 자상한 얘기를 들어주고 그럴 만한 분들이 오늘날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믿음의 자손. 이런 새벽 2시나 3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 30여 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새벽 2시 넘어서 전화가 와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 돌아가셨다든지 문제가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경찰인데요. 혹시 아무개 씨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경찰이면 단 줄 알아. 경찰도 계시지만.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텐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아시느냐는 거예요. 예,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잠시 좀 나왔었고, 그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던 분이다. 그러냐고. 지금 그분이 쓰러져가지고, 이제 의식이 없는데, 같이 살던 마누라도 연락이 안 되고, 딸들도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다. 오직 연락처는 이 황 목사밖에 없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와줄 수 있느냐는 거야. 새벽 4시에는 제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인도를 해야 돼.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철렁하죠. 내가 지금 조금 더 눈을 붙여야 새벽 4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하고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라고 해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확인하라는 거야. 제 마음이 좀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죠. 교회 일이 우선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지금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해야 될 경찰 업무 또 그 사람 나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분이야. 사실 솔직히 돈을 뭐 몇십만 원씩 쓰러 박아야 될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올 때는 인간적으로 참 그렇지만은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kim리병원 할 때죠.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사람 아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은 이름이 이렇게 되고 살아온 게 이렇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인도로 하면서도 과연 친절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저 자신도 상당히 부족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새벽 1시, 2시 됐을 거예요. 이 교회 건축 오기 전에. 잠자는데 우당탕 퉁탕 하면서 난리 피는 거야. 도대체 누구지? 아니, 교회 기도하러 왔으면, 그때 이제 사택 1층이었거든요. 기도하러 왔으면 저는 기도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우당탕탕 소리를 일부러 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온풍기가 막 꺼졌다, 켜졌다 계속 오는 거야. 좀 참았죠. 내가 참자.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와서 기도하겠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30분이고 거의 1시간 거의 되도록. 살살 올라와봤어요. 와보니까 다짜고 저러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온풍기가 왜 고장났느냐고 그러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서 오갈 데 없으니까 일반 개인 가정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교회로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엎어졌다 누웠다 하면서 온풍기만 계속 드는 거야. 온풍기를 키려면은 연료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초크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열고 계속 눌러대니까 온풍기가 고장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온풍기 킬 때는 이렇게 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새벽 1시, 2시에 밑에 잠자는 사람 이렇게 깨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당신 이제 앞으로 술 이제 절제하고 이러지 말라고.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제가 그 술 주정뱅이를 모셔서 1층에 마누라 깨가지고 옆방으로 물쳐버리고 같이 잤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제가 지나면서 제가 후회가 돼요. 어떤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친절은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친절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어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나를 지옥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믿으면서 이 목사부터 새벽 1시, 2시에 경찰이 연락이 왔다고 해서 친절하게 고분고분 다정하게 경찰에게 말을 못한 것도 후회가 되고, 새벽 1시, 2시에 깨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우당탕탕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분을 쳐다보고 볼멘 소리로 앞으로 술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했던 것이 과연 지나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민도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하나님인가 돌아보니까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입으로만 저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친절과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믿노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입으로는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지 못했고 정말로 그들을 정겹게 살갑게 친절하게 사랑이 따뜻하게 그들을 영접하지 못했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내가 출세하자, 어떤 교수처럼 2조 5천억의 유산을 받아보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는 건 합당하지 못하지요. 근데 이거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가 어떤 무엇을 개업으로 오고 사업으로 오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마땅히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베풀지도 못하면서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나는 직장에서 진급하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도 정말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보다 더 가까운 자매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누구냐면 성도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나 똑같거든. 근데 교인들끼리도 서로 비판하고 험담하고 무슨 조금 술 취했으면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무슨 죄가 조금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해대고 난리를 피는 걸 보면 야,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믿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사랑과 친절과 그건 없다는 거지. 그건 반쪽이란 말이에요. 자,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위는 어떤 면에서 손등과 손바닥이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손등은 있는데 손바닥이 없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밤에 있으면 낮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믿음. 이런 진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뚝딱 해서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 믿음 가지고 그건 출발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를 하루하루 살려주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친절을 가지고 네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네 직장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해라. 내가 그 기회를 줄게. 그게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신자. 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믿음의 사람과 친절. 믿음의 사람은 친절하게 돼 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표현인 친절을 행하며 살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친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친절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나는 종으로 낮추고 상대는 주인으로 높이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나는 종으로 낮추고 상대는 주인으로 높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 전에 그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주인은 밖에 나가셨습니다. 뭐 중대한 문제 결정은 제 주인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 부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제 어머니 세대에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남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나 내나 똑같다. 평등하다. 그러다가 이제 되게 목소리는 누가 큽니까? 여자분들이 커요. 미안합니다, 여자분들. 말이 누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가정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이상하게. 남자들은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그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대로 남자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슬슬 따라가고. 여자가 주인 세대를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내려가면 이제 머리 뽑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도 아내들은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인은 남편 되시는 당신입니다. 여자분들 이래야 되고 남자분들은 또 역시 이래야 돼요.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서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주인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뭐 왕노릇하고 주인노릇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종노릇하면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팔이 또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손녀들 봐주느라고. 이번에는 제가 절제했습니다. 팔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뭡니까? 오면 안아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네? 섬겨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친절하게 섬기려고 하면은 나는 종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는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낮은 종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상의 계급은 어떠냐면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내려가지만 교회는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장로 하면 이제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목소리 커지는 거 그건 큰 병이 들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목사나 장로가 되면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로 보면 100여 명의 노예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인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내 몸과 목숨까지라도 너희들에게 내어주려고 왔다. 이런 정신을 가진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무슨 계급장 다른 줄 알고 가운데 서면 소리만 빵빵 치고 대접 받으려고 어떤 목사는 그런다대. 인터넷에 나오는데 외제차를 사달라. 아니 국산차도 고급차가 얼마나 많은데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외제차를 타야 목사가 권위가 있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베트남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승용차를 포기할까?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 다니는 거야. 나도 그러면 도쿄에서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면 10분이면 되잖아. 휘발유 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자전거 타면 더 좋은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 저는 그래서 휘발유 한 덩어리라도 아끼자. 그런 정신으로 저는 일단 합니다. 근데 국내에 딱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 났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것도 아니네. 목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 이거는 더 큰일이죠. 그래서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고 친절과 사랑으로 섬기려면은 나는 종이다. 당신들은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들은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은 쫑이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는 시켜 먹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이 쫑노릇 해야 될 게 많아요. 또 그거 아니어도 이 교회 돌보려면 쫑노릇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여름에는 무심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죠. 비만 오면 제가 이제 부담이 돼요. 움푹움푹 패지면 어떡하나. 그거 다 흡하다가 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움푹움푹 패지면 패이지 않도록 차를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예비 마치고 온 천여평을 돌아다니면서 울타리 속까지 쳐다보며 종이 버린 거 끄집어내고 과자봉지 내버린 거 끄집어내고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우리 교회 관리집사가 없어요. 또 먹다 남은 떡 부스러기 같은 거 이런 데다 내놓고 커피 타놓고 그대로 여기다 놓고 나가고 그런 거 누가 다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낮아져서 종로로 탈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이나 장로 한두 분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가족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인가 사병을 데리고 나갔었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수십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 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떡을 해오세요. 야, 송아지 잡자. 이러면 부인부터, 당신 정신 나갔어요? 요새 경제가 얼마나 힘들다고 송아지를 잡아? 미쳤구만. 이럴 수도 있어요, 부인이. 또 하이들도, 주인님, 우리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또 아들도 딸도 이제, 아들은 없었지. 가족이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물을 따다가 발을 씻기고 또 이렇게 떡을 해와라, 송아지를 잡자. 다들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데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모처럼 등록을 하고 한 사람이 왔어. 근데 쳐다볼 때 눈에 레이저 광선이 비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야. 제가 목회하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모처럼 내가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아니면 이렇게 같이 의자 앉는데 나는 아무 곳이나 앉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긴 장로석이요. 여긴 찬양대석이고. 찬양대석에 잠깐 앉으면 안 되나?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는 거, 시험 드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시험 들고 실족해요. 그럼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소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목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레이저 광선 대신 사랑의 눈길,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이 왕인 것처럼 여왕인 것처럼 여러분 친절을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겠다는 사람까지 왜 내쫓아버리느냐 말이에요. 참 기가 찬 거야.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을지 난 두려운 거예요. 참 답답해.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딱 그리스도인 하면은 친절한 사람. 초대교회는 그랬대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과 친절한 사람이 그 원어를 보면 하나밖에 틀리는 게 없대요. 모음 하나. 그래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친절한 사람, 삭상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사랑의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붕괴인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어요. 이 정성이 뭡니까? 따르십니다. 자존심에 손해를 봤다. 여러분, 자기가 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왕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싹 내려놓고 주여! 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도 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 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자존심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로로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쓰고 그 땡볕에 너무너무 뜨거운 낮잠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손을 잡고 떡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로 이건 힘든 일이죠.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려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육체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런 한 푼 손해 안 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다 말짱 도루묵이야. 거짓 신앙이야. 나는 하나님께 손해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헌금을 심지 않더라도 나는 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나는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다가 1원 한 푼도 안 바칠 것이며 하나님 앞에는 내 10,000원 한 장도 난 손에 안 보겠습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러고 교회 나온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 없지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정성과 재정을 하나님께 신겠습니다. 하나님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직접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먹고 하나님 종이 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친절이라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손해보는 것이며 육체적인 수고가 따라야 되고 재정적인 손해가 따라야 되고 시간적인 손해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 자유가 희생돼야 돼요. 여러분 손님이 한 번 오면 어때요? 이번에 우리 아들, 딸이 오고 손녀들 3명이 왔는데 그러면 제가 새벽 시간 이런 때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 시간으로 쓰지만 낮에는 이 손녀들 때문에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어떤 때는 안아줘야 되고 어떤 때는 이쁘다고 하고 어떤 때는 노래 불러줘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절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자유가 박탈되고 자존심이 버려져야 되고 육체적인 수고가 따라야 되고 재정적인 손해가 따라야 되고 시간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람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 했어요. 따르십니다. 사람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람을 뭐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까?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따르십니다. 주께 하듯 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예수님께 대한다면 그 교회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오너야 장로들이나 권사들 내가 오너라고. 우리 교회 수십 년 역사에 내가 주인이야 주인. 또 목사도 내가 오너라니까 나 경영자요. 내가 이 교회 뿌리야 뿌리. 나를 몰라줘 이것들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처음 한번 나왔어도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주님께 하듯 해라. 이건 뭐 우상화라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듯이 섬기면 그 교회는 살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여. 이 교회 권사라니까 내가 이 교회 안부집사고 장로고 말이야. 목소리에다 힘을 넣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자는 그게 죽은 교회지.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했어요. 41절은 시간 관계상 안 읽어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교회 나오는 사람 정말로 헌금 한 푼 못하고 가난해서 병들어서 뭐 찬송 한 번 못하고 나이 늙어가지고 겨우 지팡이 짚고 나오더라도 그분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허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꿈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 중에 그냥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웃을 통해서 나와 지금 가까이 하고 교인들을 통해서 나와 같이 더불어 여기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 예배 마치자마자 막 인사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냥 막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왜? 따라하십니다. 이 교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친절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접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거 꼭 헌금만이 하나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쳐다보고 참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또 이렇게 안내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대접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아들, 즉 씨가 끊어지면 그건 저주로 알았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동안 24년 견뎠는데 그들은 낙심하고 믿음도 아마 잃어버렸을 지경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을 확인해 준 거예요.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걸 사라는 비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월경 끊어진 지가 한참 됐어. 나 90 넘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따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못하는 걸 정말로 하나님께 친절한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는 거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친절을 베푸는 것도 없고, 교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없고, 목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금식이야 응답하십니까? 헌금을 더 많이 바쳐야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큰 나라는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믿고 구원 얻는 신령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18장 계속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의인을 같이 멸하면 안 됩니다. 롯을 살려주세요. 롯을 구해내냈어요. 멸망해서. 우리가 친절하다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독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요새 전도할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힘씁니까? 적어도요, 제 청년 때는요, 전도를 하면, 한 사람 전도하려면 밥 매는 데 가서 며칠씩 막 무료로 풀 뽑아주고, 눈 매는 데 가서 같이 해주고, 진 같이 날라주고, 한 달, 두 달, 석 달, 10달, 1년, 2년 이래서 가까이 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했어요. 요즘도요, 전도하는 분들은 수용차에다 모시고서 석 달, 6달, 1년 모시고 다니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찾아가서 설거지 해주고 애기 봐주고
별 일들을 1년, 2년, 3년 하면서 가까워져가고 그 친절에, 그 사랑에 넘어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어봐. 좋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저나 여러분이나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더 낮아져서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친절이 부족하다는 것,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낮아지고 정말로 나를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0장 부르면서